안녕하세요. 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바로 그 큰아들 데이빗 정입니다. 처음에는 영어 주일학교, 영어 성경 토요학교 이런 정도만 저희가 생각하고 그거보다 어떤 더 넓은 지경으로까지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그랬는데 이후에 한 3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또 피드백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얘기가 전달되기로는 이게 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을 아이들이 하고 나서 돌아가면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또 시달려고 살고 여러 가지 학원 가고 이러면서 살다가 다시 주일에 돌아오면 애들이 살짝 그러니까 세상에 살짝 이렇게 담궜다 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주중에도 아이들을 말씀을 그냥 영어로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잽스에서 이걸 만들어주면 주중까지 연결했다가 다시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고 주중에는 가정이나 또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개 맡고 있고 대표하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은 버렸지만 버린 일이 여기까지지 그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생각, 우리 생각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원래 하고 있던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담을 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그냥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 사역을 보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거든요. 이 지상명령은 어떤 크리스찬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우린 이거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한동안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딱 깨달았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강력하게 깨달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한국 사람만이 아닌, 우리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에요. 열방 끝까지인 거예요. 영어 해야 돼요. 가가지고 무슨 우리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영어 해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어로 소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돼요. 제자 삼고 증인이 되려면, 증인이 그냥 되냐고요. 내가 예수님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계획을 쫙 얘기를 해주고 하다못해 일상 영어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그때까지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깨달음을 통해 충격을 받고 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또 계속 피드백도 들어오고 기도원 안 가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저를 몰아가시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영상이요? 그걸 지금 다시 본다고요? 네.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회사의 사목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으로 보내셔서 기도원에 처박아 놓으시고 그냥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몇 년이에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을 때는 3박, 2박, 1박씩 매주 최소 1박 이상 빠지지 않고 2015년 말까지 서울 그 은교의 그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2013년 말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과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 주신 날이 있잖아요. 어떨 땐 빠르고 어떨 땐 늦는데 한 그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잘 들으세요. 세 종류로 3단계로 돼 있어요. 1단계는요, 여러분 여태까지 해오셨던 영어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저한테 그 기도글에서 2단계를 보여주셨어요. 2단계 뭐냐면요, 자 여기 브랜드 보면 홈스쿨이잖아요.
사실상 2단계는 홈스쿨이긴 한데 브랜드는 애프터스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끝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에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붙들어다 놓고 양육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프터스쿨을 2단계로 하라고 하시는 응답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어서 바로 3단계도 보여주셨어요. 이게 끝일지도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아직 몰라요.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3단계는 바로 풀타임 홈스쿨링이었어요. 풀타임 홈스쿨링.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검정고시 보게 하는 거예요. 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2013년 말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2013년, 14년, 15년까지 계속 임상실험 파일럿을 진행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2013년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 홈스쿨이라는 단어가 뭔 소린지도 몰랐어요. 우리들이, 저도 포함해서 되게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고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17년이에요. 2017년 여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친숙해졌어요. 좀 가까워졌어요, 홈스쿨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게 한 2020년 정도 되면 3단계 풀타임 홈스쿨링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특히나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활성화되려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2020년 지나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이게 아마 제가 부산에서 한 것 같은데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건 아니고요. 150차례 이상 설명회를 했고 또 뭐 간증 집회라든지 이런 또 지방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얘기해 왔는데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필요들을 잘 채워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굴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홈스쿨의 주제 말씀이 됐는데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 딱 주시면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만들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에서 정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는 우리 부모가 알고 자녀들이 아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너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어는 부모들에게, 선생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먼저 요구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하는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달달 암송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쉐마에서 헤브루타에 이르기까지 바로 유대인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어 미간에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런 말들은 정말 그 삶 전체의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신 주님께서 너희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다시 살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먼저는 우리 아비들이 부모들이 선생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이 일들로 돌아가서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런 축복의 삶, 그런 영향력 있는 삶, 그래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저희들 되고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